당신은 기억하시나요? 첫 울음소리를 내던 그 순간을. 작은 숨결 하나가 이 세상에 머무는 일은 기적과도 같지요. 그리고 그 기적의 시작엔 언제나 부모가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 이 인연은 단순히 혈육의 관계를 넘어 전생의 업으로 얽히고 설킨 깊은 연으로 맺어진 것입니다. 그 누구도 우연히 내 부모로 태어나지도 우연히 내 자식으로 오지 않습니다. 전생에서 다하지 못한 사랑이 남아있기에, 혹은 갚지 못한 원망이 아직 남아있기에, 인연은 다시 이어지고, 그 인연은 이번 생에서 부모와 자식으로 다시 만나는 법이지요. 불교에서는 이를 업의 귀결이라 이야기합니다. 과거에 내가 지은 행위가 지금의 삶으로 이어지고, 그 삶 속에서 다시 깨달음을 향해 나아가도록 이끌어주는 것. 부모와 자식이라는 관계도 바로 그 수행의 한 길인 셈이지요. 때로는 너무나도 고된 부모를 만납니다. 자식에게 상처를 주고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부모. 그리고 때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자식을 만납니다. 부모의 사랑을 외면하고 방황하는 자식. 그럴 때 우리는 묻습니다. 왜 이런 고통을 내가 겪어야 하나요? 왜 저 사람은 부모로서, 자식으로서 나에게 이런 상처를 주는 걸까요? 하지만 이 고통 또한 업의 그림자일 수 있습니다. 과거에 내가 누군가에게 주었던 고통이 지금 이 삶에서 나의 부모, 나의 자식을 통해 다시 내게 돌아오는 것. 그리하여 내가 그 아픔을 겪고 그 속에서 연민과 자비를 배우도록 이끌어주는 것. 당신은 이해해야 합니다. 부모는 완전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들도 한 인간으로서 자신만의 고통과 아픔을 안고 살아온 이들이지요.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 이 세상의 이치를 모르는, 배워가는 존재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서로에게 배움의 스승이 됩니다. 부모는 자식을 통해 내려놓는 법을 배우고, 자식은 부모를 통해 인내하고 이해하는 법을 배웁니다. 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평생을 자식을 위해 희생하며 살아왔지요. 하지만 자식은 그런 어머니의 마음을 알지 못한 채 세상으로 떠났고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매일 눈물로 밤을 지새웠지만 원망보다는 그 자식이 어디서든 부디 잘 살기를 바랐습니다. 그 마음이 바로 자비입니다. 그 자비는 언젠가 자식의 삶에 불빛처럼 다시 닿을 것이고, 그 빛은 마음을 밝히는 등불이 되어 서로를 다시 만나게 할 것입니다. 인생은 길고 인연은 돌고 돕니다. 오늘의 상처도 내일의 연민이 되어 다시 사랑으로 피어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 어떤 인연도 우연히 주어지지 않는다고. 부모와 자식이라는 이 특별한 인연은 그만큼 우리가 함께 해야 할 수행이 크다는 뜻이겠지요. 그러니 당신은 기억하세요. 마음이 아플 때마다 그 고통마저도 깨달음의 씨앗이라는 것을, 자비로 바라볼 때 그 씨앗은 꽃을 피운다는 것을, 오늘도 부모로 자식으로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그 길 위에서 서로를 이해하고 품을 수 있는 지혜와 따뜻함이 함께 하기를 빕니다. 당신은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나요? 부모는 왜 늘 자식 앞에서 강해야만 하는지, 자식은 왜 부모 앞에서 어리광을 멈추지 않는지, 그것은 아마도 이 인연이 사랑을 바탕으로 엮여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때로 무겁고 때로는 조용히 아픔을 안고 있지요. 부모가 자식을 위해 지는 그 무게는
자식이 이해할 수 없는 시간 동안 쌓여온 수행의 한 형태입니다. 누군가는 말합니다. 자식을 낳는 순간 한 사람의 인생은 사라진다고. 그 말은 절반은 진실이고 절반은 오해입니다. 사실은 한 사람의 인생이 또 다른 모습으로 확장되는 것이지요. 한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 큰 뜻을 품고 세상을 누비고자 했지요. 하지만 자식이 태어나는 순간 그의 모든 꿈은 접혀지고 삶은 오직 가장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는 어느 날 말없이 흙 묻은 손으로 자식의 책가방을 정리하다 그 안에 숨겨져 있던 시험지를 보고 한참을 바라보다가 아무 말 없이 웃었습니다. 그 웃음 속엔 삶을 내려놓는 자의 자비가 있었고 사랑을 말하지 않는 자의 깊이가 있었습니다. 그 자식은 오랜 시간이 지나 그때 그 아버지의 눈빛을 이해했다고 말했습니다. 자신이 아버지가 되어 같은 자리에 앉았을 때 그 눈빛은 말을 걸어왔다고. 불교에서 말하는 전생은 단지 환생의 개념을 넘어서 지금 이 순간의 내 감정과 업의 연속성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누군가를 향해 품은 감정은 그대로 다음 인연의 씨앗이 되어 맺히고 맺힙니다. 그렇다면 부모에게 품은 원망도 자식에게 품은 기대도 모두가 하나의 업의 순환 안에 있는 것이지요. 하지만 업은 반드시 고통으로만 되돌아오지 않습니다. 자비로운 마음이 심어지면 그 업은 연꽃처럼 피어나는 법. 한 어머니는 자식을 잃고 오랜 시간 자신을 탓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녀는 세상이 무너졌다고 느꼈지만 마침내 그 자식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기도는 눈물이었고 용서였고 무너지지 않기 위한 사랑이었습니다. 그녀의 기도는 다른 누군가의 자식에게 따뜻한 밥 한 끼로 옷 한 벌로 사랑을 베푸는 손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내 자식을 잃은 아픔이 다른 자식들을 품는 자비로 바뀔 수 있음을. 우리는 종종 묻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부모가 주어졌을까? 왜 내 자식은 이렇게도 다를까? 하지만 그 질문의 끝엔 언제나 서로를 감싸는 연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연민이 자비로 바뀔 때 비로소 우리는 이 인연 속에서 고통이 아닌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사랑은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보여주는 것입니다. 부모는 말보다 손길로 사랑을 남기고 자식은 그 손길을 기억으로 새깁니다. 그러니 당신은 부디 말없이 건네는 그 손길의 온기를 마음으로 받아들이세요. 그 온기가 언젠가 당신이 누군가의 부모가 되었을 때 다시 흘러나올 것이니까요. 자식이라는 존재는 때로 거울과도 같습니다. 부모가 숨기고 싶은 상처를 비추고 잊었다고 믿었던 과거의 모습을 다시 꺼내 보이기도 하지요. 그 거울 속에 비친 자식의 눈빛을 들여다보면 그 안엔 부모의 그림자가 서려 있습니다. 말투, 습관, 감정의 흐름, 심지어는 두려움까지도 자식은 부모로부터 배웁니다.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늘 조용하고 눈치를 보며 자랐던 그 아이는 어른이 되어도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늘 움츠러들었습니다. 그 아이의 어머니는 가정폭력을 피해 자식만은 다르게 키우겠다 다짐했지만 자신조차도 치유되지 못한 상처를 무의식 중에 자식에게 전하고 말았지요. 어머니는 나중에야 깨달았습니다. 자식은 말보다 분위기를 먼저 배우며 사랑보다 상처를 더 깊이 간직한다는 것을.
그 깨달음은 어머니의 눈물을 통해 전해졌고 그 눈물은 자식의 굳은 마음을 조금씩 풀어주었습니다. 불교는 업을 단죄가 아닌 자각으로 봅니다. 그저 돌고 도는 인연 속에서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그 업이 고통이 될 수도 자비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니 부모라는 자리는 가장 먼저 나 자신의 업을 마주해야 하는 수행의 자리이기도 합니다. 내가 내 마음속의 어둠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 그림자는 자식의 삶을 따라가게 됩니다. 한 스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아이들은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자란다고. 그리고 그 뒷모습은 말이 없기에 더 강하게 남는다고. 당신은 자식에게 어떤 뒷모습을 남기고 있나요? 혹시 그 뒷모습엔 불안과 두려움이 얼룩져 있지는 않나요? 부모가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그림자를 자각하고 그 그림자마저 사랑으로 품으려 할 때 비로소 자식도 자신의 그림자를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자식은 부모의 자비를 통해 자신의 상처를 안아볼 수 있게 되고 부모는 자식의 용서를 통해 스스로를 다시 바라보게 됩니다. 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 아들에게 엄격하고 차가웠던 그는 나이 들어 병상에 누운 뒤 아들을 눈물로 찾았습니다. 아들은 말없이 그의 손을 잡아주었고 그 짧은 손길이 오랜 원망을 녹였지요. 그 노인은 말했습니다. 내가 잘못했구나. 그것도 사랑이었단다. 너를 위한 방식이었는데 이제와 그 방식이 너무 아팠다는 걸 알겠구나. 그 말은 늦은 용서였지만 그 늦음조차도 업의 끈을 풀어주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당신은 늦었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이미 자식과의 관계는 멀어졌고 부모와의 상처는 너무 오래되어 아물지 않을 것 같다고. 하지만 인연은 살아 있습니다. 자비는 언제나 지금 이 순간 피어날 수 있습니다. 지금의 당신이 그 마음을 내는 순간 과거의 업이 흘러가고 미래의 인연이 맑아지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기억하세요. 부모와 자식 사이에 흐르는 모든 감정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엔 언제나 깨달음의 씨앗이 숨겨져 있으니 당신은 알고 계신가요? 우리가 부모를 통해 배우는 첫 감정은 두려움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것을. 하지만 그 사랑은 꼭 따뜻하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무거운 책임으로, 때로는 침묵의 부담으로 다가오지요.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늘 집안일을 도맡던 그 아이는 엄마의 짧은 칭찬 한마디에 하루를 견뎠습니다. 너밖에 없다는 말이 사랑처럼 들렸지만 그 말은 아이의 어깨 위에 엄마의 인생을 올려놓는 주문이기도 했습니다. 그 아이는 자라면서 누구보다 성실하고 착했지만 한편으로는 항상 자기 자신을 밀어두는 법을 배웠지요. 당신도 혹시 그런 적 있나요? 부모의 기대에 스스로를 맞추느라 정작 자신의 마음은 들여다보지 못했던 날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자비란 상대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마음이라고. 그 안엔 이래야 한다, 저래야 한다는 조건이 없습니다. 부모의 사랑이 자비로 변하려면 그 조건들을 하나씩 내려놓아야 합니다. 자식이 어떤 모습이어도 그 존재 자체만으로 귀하다고 느낄 수 있어야 그 사랑이 진짜 자비가 되는 것입니다. 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그녀의 아들은 방황을 반복하며 몇 번이나 문제를 일으켰고 주변 사람들은 그녀에게 말했지요.
그 자식은 당신 복이 아니다. 그냥 손을 떼세요. 하지만 어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저 아이는 나에게 수행이에요. 그녀는 자식의 고통을 품으면서 자신의 자비심도 함께 키워나갔습니다. 그 자식은 긴 시간 끝에 결국 변화했고 그 변화의 시작은 어머니의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었습니다. 자식은 부모의 마음을 모르지 않습니다. 다만 너무 많은 기대와 잣대 속에 자기 마음을 숨길 수밖에 없었던 것뿐. 당신은 자식의 마음을 들여다보신 적 있나요? 침묵 속에, 반항 속에 그 아이가 하고 싶었던 말은 무엇이었을까요? 엄마, 나 좀 봐줘요. 아빠, 나 있는 그대로 안아줘요. 그 말을 듣기 위해선 부모의 마음이 먼저 열려야 합니다. 상처 입은 자식을 비난하기 전에 그 상처를 품은 자신의 마음을 먼저 어루만져야 합니다. 불교에서 수행이란 자신의 마음을 비추는 일입니다. 그리고 부모됨도 수행입니다. 자식과의 관계를 통해 내 안의 애착, 두려움, 분노, 연민을 알아차리는 일, 그것이 곧 자비의 길이고 그 길 위에서 우리는 비로소 사람다움을 배워갑니다. 자식은 부모를 통해 세상을 배웁니다. 그리고 부모는 자식을 통해 자신의 세계를 다시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니 당신은 지금 이 인연이 고통스럽더라도 그 속에 자비의 씨앗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그 씨앗은 언젠가 반드시 피어납니다. 당신이 놓지 않는 한 그 인연은 다시 향기롭게 꽃을 틔울 것입니다. 당신은 어느 날 문득 자식이 멀어진 것 같은 느낌을 받았던 적 있나요? 같은 집에 살면서도 같은 밥을 먹으면서도 마음이 닿지 않는다는 느낌. 그 거리감은 사랑이 식어서가 아니라 사랑이 방식을 달리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부모는 여전히 자식을 위한다고 믿고 있지만 그 위함이 때로는 자식에게 부담이 되고 자식은 여전히 부모를 마음 깊이 생각하고 있지만 그 표현이 예전과 달라져 서로가 서로를 오해하게 되지요. 그 오해의 틈을 메우는 것은 결국 이해입니다. 그리고 그 이해는 수행에서 비롯됩니다. 한 스님이 말하길 가장 가까운 사람을 이해하는 일이 수천 권의 경전을 외우는 일보다 어렵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관계 안에는 집착, 기대, 실망, 원망, 사랑이 얽혀 있기 때문이지요. 어느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는 늘 자식에게 조언을 아끼지 않았고 자식의 삶을 걱정하며 밤잠을 설쳤습니다. 하지만 자식은 그런 아버지를 점점 피하게 되었지요. 아버지는 그 이유를 알지 못했고 마음속에는 내가 뭘 잘못했을까 하는 회한이 쌓였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자식의 일기장을 보게 되었는데 그 안에는 이런 문장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늘 옳고 나는 늘 부족한 사람처럼 느껴져요. 그게 괴로워요. 그제야 아버지는 깨달았습니다. 사랑이 항상 옳은 방식으로 전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 때로는 아무 말 없이 바라봐 주는 것. 그 자체가 더 큰 자비가 된다는 것을. 부모의 사랑은 자식을 이끄는 것이 아니라 그 곁에 머물러 주는 일이라는 걸 그제야 그는 이해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무집착은 관계를 놓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 관계에 너무 많은 내 뜻을 담지 말라는 뜻이지요. 자식이란 존재는 때로는 부모의 기대와 전혀 다른 길을 걷습니다. 그 길이 부모의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그 길을 끝까지 걸을 수 있도록 묵묵히 등불이 되어주는 것. 그것이 진정한 부모의 수행입니다. 당신은 혹시 자식에게 내가 바라는 길로 오기를 바라고 있지는 않나요? 그 마음 너머엔 자식의 진짜 마음이 숨겨져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들여다보기 위해선 당신이 먼저 침묵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말을 아끼고 판단을 내려놓고 그저 그 존재 자체를 바라보는 연습. 그것이 바로 자비입니다. 그 자비는 말보다 깊고 손보다 따뜻하며 기억보다 오래 남습니다. 한 노부부가 있었습니다. 자식은 멀리 떠나 자주 오지 않았지만 그들은 매일 문 앞을 쓸며 언제 돌아올지 모를 자식을 기다렸습니다. 그 기다림은 원망이 아니라 사랑의 가장 깊은 형태였습니다. 그들은 자식이 돌아오지 않아도 자식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부모입니다. 끝까지 바라보는 마음, 기다림조차도 사랑으로 여기는 존재. 당신도 그런 부모일 것입니다. 혹은 그런 자식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지금 그 마음이 고단하고 슬플지라도 그 인연 속에는 반드시 자비의 향기가 남아 있습니다. 자비는 말이 아니라 삶으로 남는 것이니까요. 당신은 자식에게 상처를 준 적이 있나요? 혹은 부모에게 받은 상처가 아직도 마음 한켠에 남아있진 않나요? 그 상처는 시간이 흘러도 쉽게 아물지 않는 법입니다. 왜냐하면 그 안엔 사랑이라는 이름이 깊이 새겨져 있기 때문이지요. 불교에서는 원수도 전생에 나에게 큰 은혜를 베푼 이일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부모와 자식처럼 가까운 인연은 더더욱 그 업의 무게가 깊고 크다는 뜻이겠지요. 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 부모에게 인정받지 못한 상처를 오랫동안 품고 살아왔습니다. 자신의 성취를 부모에게 자랑하지 못했고 부모가 원하는 삶이 아니면 존재 자체가 부정당하는 것 같아 괴로웠습니다. 그 상처는 결국 부모와의 단절로 이어졌고 오랜 세월 서로 연락 한 번 없이 지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그는 부모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조용히 병문안을 갔습니다. 말없이 손을 잡았을 때 부모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 눈물엔 후회와 그리움 그리고 말하지 못한 사랑이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그 순간 그는 깨달았습니다. 상처도 결국 사랑의 또 다른 모습이라는 것을. 말하지 못한 감정들이 우리 사이에 오해와 고통을 쌓아왔다는 것을.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말하지 못한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을 지금 이 순간 당신 스스로에게 먼저 털어놓아 주세요. 나는 그때 정말 외로웠다. 나는 정말 사랑받고 싶었다. 나는 이제야 그 마음을 이해하게 되었다. 이 고백은 누구에게 들려주는 것이 아니라 당신 자신을 위한 자비의 시작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고통을 없애는 방법으로 직면을 말씀하셨습니다. 피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마음의 해탈로 가는 길이라고요. 부모와 자식 사이의 상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고통을 부정하거나 외면할수록 더 깊은 업으로 남게 됩니다. 하지만 그 고통을 따뜻하게 바라볼 때 그 안에서 우리는 자비의 눈물을 만나게 됩니다. 한 노모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식에게 평생 무심했던 남편에게 한 번도 사랑을 표현하지 못했던 자신을 탓하며 살았습니다.
자식은 늘 냉랭한 어머니의 모습에 마음의 문을 닫아버렸지만 어느 날 어머니의 손글씨 편지를 받았습니다. 편지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너를 사랑한다는 말을 나는 너무 늦게 배웠구나. 이제라도 너에게 그 말을 남기고 싶다. 그 짧은 문장이 자식의 마음을 열게 했고 오랜 시간 닫혀있던 관계의 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사랑은 때로 너무 늦게 도착합니다. 하지만 그 늦음조차도 자비로 가는 과정이라면 결코 헛된 시간이 아닙니다. 지금 당신이 부모에게 혹은 자식에게 미안한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을 그냥 두지 마세요. 그것은 당신 안의 자비심이 깨어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그 자비심은 당신의 인연을 다시 부드럽게 감싸줄 것입니다. 그러니 당신은 오늘 자신의 마음을 부디 용서해 주세요. 완벽하지 않았던 그 시절도 그저 사랑하려 애썼던 시간이었다는 것을 이제는 인정해 주세요. 자비는 거창하지 않습니다. 한마디 진심, 한 번의 눈맞춤, 그것만으로도 부모와 자식 사이의 긴 업의 인연은 조금씩 풀려가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혹시 이런 경험이 있나요? 누구보다 사랑했던 자식이 가장 깊은 아픔의 이유가 되는 순간을 그 순간 마음은 무너지고 삶의 의미조차 흐릿해지지요. 내가 그렇게 정성을 다했는데 왜 무엇이 잘못된 걸까? 그 질문은 부모의 가슴을 날카롭게 파고듭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인연은 그 자체로 완전하다고 그 인연 안에 좋음과 나쁨을 가르지 않으면 그저 그것이 내 삶의 과정이 되어 고통이 아닌 깨달음이 될 수 있다고 한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자식은 수차례의 실패와 실망을 안기고 세상으로부터 스스로를 멀리한 채 살아갔지요. 아버지는 처음엔 화가 났습니다. 자신이 헌신한 시간이 무의미한 것처럼 느껴졌고 그 자식이 자신의 삶을 부정하는 듯해 마음 깊이 상처받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그는 조용히 자식의 방에 놓인 노트를 펼쳐보게 되었고 거기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나는 아버지처럼 살 자신이 없다. 나는 늘 부족하다고 느꼈고 그래서 더 멀어지게 되었다. 그 글을 읽고 나서야 아버지는 자식의 방황이 자신을 향한 저항이 아니라 사랑받고 싶은 마음의 왜곡이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지요. 그때부터 그는 자식에게 더 이상 조언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같은 식탁에 앉아 밥을 함께 먹었고 말없이 차를 타고 데려다 주었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자식은 다시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종종 사랑을 조언과 훈계로 착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진짜 사랑은 상대가 자기 자신으로 설 수 있도록 지켜보는 힘입니다. 불교에서 비움은 포기의 다른 이름이 아닙니다. 비움은 집착을 내려놓고 그 자리에 자비를 채우는 일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향한 모든 기대를 내려놓을 수 있다면 그 순간 자식은 자신을 자식이 아닌 한 사람으로 존중받고 있다고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그 존중은 자식이 부모에게 진심을 돌려줄 수 있는 가장 든든한 토대가 되지요. 한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나는 이제야 알겠어요. 내가 사랑이라고 믿었던 많은 것들이 사실은 두려움이었단 걸. 자식이 상처받지 않을까, 실패하지 않을까 두려워서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간섭하고 있던 걸요.
그 고백이 끝나자 딸은 어머니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이제야 엄마가 엄마 같아요. 내가 원했던 건 이런 엄마였어요. 그 순간 오랜 시간 닫혀있던 마음이 다시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부모와 자식은 끝없는 거울과 같습니다. 서로를 통해 자신의 내면을 비추고 그 속에서 오래된 업과 마주하게 되지요. 그 마주침이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거기서 자비를 배우는 사람은 그 인연을 축복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당신이 지금 관계 속에서 힘겹고 지친 마음을 느낀다 해도 그 마음을 외면하지 마세요. 그 안에 자비가 피어날 수 있는 가장 깊은 자리가 숨겨져 있으니 자비는 언제나 아픔과 마주한 곳에서 자랍니다. 그리고 그 자비는 당신과 자식, 당신과 부모를 다시 하나로 이어주는 연이 될 것입니다. 당신은 자식이 당신의 마음을 알아주길 바란 적 있나요? 혹은 부모가 나의 진심을 좀 더 이해해 주기를 기다려 본 적 있나요? 그 기다림은 종종 외로움으로 변합니다. 사랑이라는 말은 너무 쉽게 말해지지만 그 깊은 뜻을 나누는 일은 말보다 훨씬 어려운 일이지요. 부처님께서도 깨달음을 이루기까지 수없이 많은 생을 거듭하며 그 안에서 수많은 부모와 자식을 경험하셨다고 합니다. 그것은 단지 인간으로의 삶만이 아니라 모든 존재와의 관계 속에서 자비와 이해를 실천한 세월이었지요. 한 젊은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홀로 아이를 키우며 늘 스스로를 책망했습니다. 내가 더 나은 부모였다면 이 아이가 덜 외로웠을 텐데. 하지만 아이는 어느 날 편지를 써내려갔습니다. 엄마, 나는 엄마가 나 때문에 고생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엄마는 나에게 세상을 견디는 힘을 가르쳐 줬어요. 나는 엄마처럼 살고 싶어요. 그 짧은 고백이 그녀의 오랜 죄책감을 녹였습니다. 그리고 그 죄책감이 녹는 순간 그녀는 자신을 더 깊이 사랑할 수 있게 되었지요. 불교에서는 무명이라 부릅니다. 자신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고 상대에 대해서도 왜곡된 시선으로 바라보는 마음. 부모와 자식 사이의 많은 오해도 이 무명에서 비롯됩니다.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라며 자신의 상처와 두려움을 자식에게 전하고 자식은 그것을 거절하면서 결국 그 상처를 또 자기 안에 안고 살아가게 되지요. 그렇게 되풀이되는 고통의 사슬을 끊는 일. 그것이 바로 이 인연 속에서의 수행입니다. 한 노스님이 말했습니다. 가장 큰 자비는 침묵 속의 이해이며 가장 깊은 사랑은 고통을 품는 능력이다. 당신은 자식이 자신과 다르다는 사실을 얼마나 받아들이고 계신가요? 혹은 부모가 당신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지 못했던 상처를 이제는 조금 내려놓을 수 있겠는가요? 그 받아들임은 결코 약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가장 강한 자의 품에서 피어나는 무소유의 자비입니다. 자식은 언젠가 부모가 걸었던 길을 되짚어 걸으며 그 안에서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부모는 늙어가는 자신을 바라보며 자식의 삶을 멀리서 지켜보는 지혜로운 관조를 배웁니다. 이 두 존재는 삶이라는 하나의 큰 원 안에서 서로를 중심으로 돌고 도는 별과 같지요. 때로는 가까워졌다 멀어지고 때로는 어긋났다가 다시 만나는 것. 그 모든 순간들이 결국은 서로를 향한 깨달음의 여정입니다. 그러니 당신은
지금 이 순간의 아픔을 그저 업보의 결과로만 바라보지 마세요. 그 안에는 아직 열리지 않은 자비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부모와 자식은 언제나 서로를 향해 돌아가고 싶은 집이니까요. 그리고 그 집은 말보다 따뜻한 침묵, 서로를 감싸는 눈빛, 그리고 존재 자체를 인정하는 깊은 숨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당신의 인연에도 그 집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기다리면 그 집의 문은 천천히 그러나 반드시 열릴 것입니다. 당신은 인연이라는 말을 들을 때 무엇을 가장 먼저 떠올리시나요? 그저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일까요? 아니면 한평생 함께하는 가족일까요? 불교에서는 인연이란 결코 우연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모든 인연은 과거의 원인과 조건으로부터 비롯되고 그 인연은 반드시 우리 삶에 어떤 의미를 전하려 온 것이라고, 그 의미를 가장 또렷하게 보여주는 인연이 바로 부모와 자식이지요. 한 스님이 말했습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가장 처음 만나는 세계이고 자식은 부모에게 가장 나중에 놓아야 할 인연이다. 그만큼 이 관계는 삶의 시작과 끝을 함께하는 깊은 수행의 장입니다. 한 노부부가 있었습니다. 자식은 먼 도시로 떠났고 오랜 시간 소식 한 통 없었지요. 하지만 부부는 매일 아침 작은 상을 차렸습니다. 오늘은 올지도 모르니까 그 믿음 하나로 하루를 열고 지지 않는 등불을 창가에 켜두었지요. 세월이 흐른 어느 날, 자식은 조용히 그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자신의 방황을 다 털어내고 나서야 그 집의 불빛이 얼마나 크고 따뜻했는지를 깨달았다고. 이처럼 부모는 자식을 기다리는 존재입니다. 말하지 않아도 그 마음은 늘 열려 있고 그 자리는 언제나 비워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식은 부모에게 가장 많은 것을 배우지만 가장 늦게 깨닫는 존재입니다. 그 깨달음이 늦었다 해도 그것이 진심이라면 그 늦음조차 자비의 시간이 됩니다. 불교는 모든 생을 수행의 연장이라 말합니다. 부모가 되는 것, 자식이 되는 것, 그 모두가 이 삶에서 주어진 가장 진실한 수행의 방식이지요. 당신은 지금 어떤 부모로 살아가고 계신가요? 혹은 어떤 자식으로 당신의 삶을 이어가고 있나요? 지금 힘겹고 아픈 마음이 있다면 그 아픔은 반드시 당신의 자비심을 키워주기 위한 선물일 수 있습니다. 자식을 향한 집착을 내려놓고 부모를 향한 원망을 놓아낼 때 그 자리에 진짜 연결이 시작됩니다. 그 연결은 말로 되지 않습니다. 그저 바라보는 눈빛, 밥을 지어주는 손길, 기다려주는 마음으로 이루어집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관세음보살은 세상의 모든 소리를 들으며 고통받는 중생의 마음을 자비로 품는 존재입니다. 부모는 바로 그 보살의 삶을 사는 이들입니다. 자식의 고통을 대신 짊어지고 끝내는 그 삶을 자비로 풀어내는 이들. 그리고 자식도 언젠가는 그 보살의 길을 따라가며 부모의 마음을 이어받게 되지요. 그 길은 멀고도 아득하지만 그 끝엔 언제나 마음이 닿는 순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신의 인연도 지금 그 길 위에 있습니다. 함께 울고 함께 웃었던 순간들이 결코 사라지지 않고 마음속에서 자비의 연으로 피어나고 있으니, 그러니 지금 그 마음을 가만히 안아보세요.
그저 조용히 바라보는 것으로도 당신은 이미 자비를 실천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부모가 되어 보았나요? 혹은 여전히 자식으로서 살아가고 있나요? 우리가 이 삶에서 가장 오래 함께하는 인연. 그 시작도 끝도 바로 부모와 자식이라는 존재이지요. 태어남은 부모를 통해 이루어지고 삶의 많은 첫걸음을 자식과 함께 떼게 됩니다. 그 인연은 단순히 피를 나눴다는 것만으로는 설명되지 않습니다. 전생에서 지은 업이 이 생에 부모와 자식이라는 모습으로 다시 피어난 것이기에 이 인연은 매우 깊고 매우 고요합니다.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어린 나이에 어머니를 여의고 스스로 어머니가 된 후에야 그 부재의 의미를 온전히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엄마가 없어서 더 좋은 엄마가 되고 싶었어요. 그런데 살아보니 엄마가 어떤 마음이었을지 조금씩 알겠더라고요. 그 말엔 이해와 용서, 그리고 아주 오래된 자비가 담겨 있었습니다. 자식이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는 데에는 때로는 한 생이 걸립니다. 그리고 부모가 자식의 삶을 받아들이기까지도 그만큼의 시간이 필요하지요. 하지만 불교에서는 말합니다. 시간은 깨달음을 위한 그릇일 뿐이라고. 그 그릇에 담긴 고통도 사랑도 결국엔 하나의 자비로 환원된다고. 당신은 지금 어떤 인연 속에서 울고 있나요? 그 눈물은 누구를 위한 것이었나요? 혹시 부모에게 받지 못한 사랑에 대한 눈물인가요? 혹은 자식에게 전하지 못한 마음에 대한 후회인가요? 그 모든 감정은 당신이 이 인연 속에서 진심으로 사랑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그렇게 깊이 상처받지도 그토록 간절히 용서하고 싶지도 않을 테니까요. 불교는 삶의 진리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고통은 사랑에서 비롯되며 그 사랑은 자비로 전환될 수 있을 때 비로소 해탈에 이른다고. 자식에게 상처를 준 부모도 부모에게 반항했던 자식도 그 인연의 밑바닥엔 언제나 말로 다할 수 없는 사랑이 흐르고 있습니다. 한 스님이 말했습니다. 인연이란 서로를 다 안다고 믿는 순간 가장 큰 오해가 시작되고, 서로를 다 모른다고 인정하는 순간 가장 깊은 이해가 시작된다. 부모와 자식이 서로를 모르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모름 속에서 다시 바라보고 다시 이해하고 다시 사랑하는 과정이 시작됩니다. 당신은 지금 그 과정 중에 있습니다. 때론 아프고, 때론 외롭고, 때론 분노와 회한이 교차할지라도 그 모든 감정은 깨달음을 향한 길 위에서 당신이 걷고 있는 진실한 발자국입니다. 그 길의 끝에는 말없이 서로의 등을 토닥이는 순간이 기다리고 있고, 그 손길엔 어떤 업도 씻어내는 자비가 담겨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부디 지금 이 인연을 포기하지 마세요. 그 인연 안에 담긴 업의 씨앗과 자비의 싹을 믿어주세요. 당신의 부모도 당신의 자식도 모두가 서로를 수행의 거울로 만나 다시 피어나게 될 테니까요. 그때 당신은 알게 될 것입니다. 사랑이란 결국 가장 고요한 자비의 이름이었다는 것을.